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자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어요. 그 해방되어진 것은 내 맘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져야 됐던 데선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이 준비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율법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100%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죄라는 데에 걸려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망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모르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모르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빠져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전달했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했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눈 떠지기만 하면 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쉽냐? 눌려있는 자들 풀어주면 되니까요.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면 되니까요. 마귀에게 어떻게 묶여있습니까? 어떻게 눌려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몸부림치는데도 생명이 없어요. 그걸 알고 얘기해 주기만 하면 돼요. 보이는데 왜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는 못하지. 그죠? 내게 약이 있는데 저 병든 사람에게 약 전달해 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 전달 못해요. 그것은 어렵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아픈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아픕니다. 이 진단해 보니 이 약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길거리 다니면서 이 약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나? 이 약의 효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팔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달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전달 해봄으로 이 약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약을 먹었더니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내가 먹은 지 오래돼서 잘 효과를 모르겠으면 전달해 보세요.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 전달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참된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이런 걸 대가로 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너희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 이 빚을 갚아주겠다. 그러면 탕감 받으면 되지. 왜 이 탕감을 받습니까? 그 탕감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믿어진다고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막 같이 모여 말씀 운동하면, 야, 이 친구가 너를 위해서 네가 지금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엄청 먹었는데 몇백만 원 나왔다. 돈 낼 게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네 친구가 이걸 다 계산을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되죠. 그게 안 믿어져 갖고, 이 친구가 나를 위해 돈 내준 게 믿어지지 않아 갖고 네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식당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막 배달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거냐? 바보 같은 거래. 그렇지 않냐? 다 갚았는데, 다 끝냈는데 그걸 갚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산다? 그거 바보다. 그렇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산다. 그거 바보 아니냐? 그건 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바보라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다. 막연하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산다.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주방에서 그러고 있냐? 나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전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치면 너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다 지켜야 되고, 사실 다 지킬 수 없고 다 죽어야 돼요. 종교적인 관념으로, 종교적인 어떤 가식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따지고 봤을 땐 율법주의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서 어떤 그 신학교에서 수업 같이 듣잖아요. 같이 듣는 하고 항상 그 수업 중간에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외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이걸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질문을 항상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 친구가 좀 복음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수업 방해한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냐? 막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걸로 구원이 끝이냐?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지켜야지.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막 싸우고. 나중에 이제 다른 교단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그 율법을 전도사님은 100%다 지킵니까? 다 지킵니까? 율법에는 그러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것도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 말을 계속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맞는 거래. 그죠? 그 거짓말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보잖아요. 우리는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어요. 진실하게 나 자신을 봤을 때 율법주의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야지만 율법주의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실하게 보면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진실하게 보면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끝내셔야 돼요. 진실하게 보면 뭐가 필요하죠?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억만 죄인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참된 자유로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았으면 율법 다 지켜야 될 의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로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럼 다 지켜봐라. 그러면 구원받냐? 그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게 올바른 것처럼 계속 속여요. 왜냐? 보이니까요. 율법주의의 교회가 잠식당하는 과정이 뭡니까? 보이니까요. 은혜 얘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막 율법주의자들은 막 꽁꽁 감추잖아요. 그게 더 옳아 보여요. 그게 더 멋져 보여요. 그게 더 종교적으로 뭔가 성취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만 보고 따라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 받고 막 바울을 보고 막 감사하고 막 진짜 하나님 모시듯이 바울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히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뿌리가 안 됐어요. 체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 유대인들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그런 뭐죠? 조금만 자신들과 다르면 걸고 넘어지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막 이단적이라고 막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게 무슨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나는 되게 좋게 봤는데 막 자기도 주장을 쭉 해놨더라고요. 조금 대사가 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좀 저도 보면서 저 단어는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에 원래 맞을 건데 약간 이러면서 본 게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걸 딱 잡고서 이게 뭐 사단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오히려 뭐죠? 그 복음을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들이 이렇게 막 이런 해석이 틀렸고 뭐가 맞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컨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목사님들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틀리고 이게 안 맞는데 이런 단어를 쓰면 되냐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기가 힘들대. 왜 그럼 그게 좋은 거기도 합니다. 물론 변질되면 안 되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십자가의 복음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수용해야 돼요. 그죠?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거는 받아들이고 조금 약간 틀어진 거,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막으니까 어떻게 했냐? 복음 문화는, 교회의 문화는 지금 한 100년 뒤쳐졌어요. 100년 뒤쳐서 우리나라만 해방 때 그때라. 귀신 문화는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귀신 문화 지금 뭐 영화 나오는 거 전부 다 뭡니까? K-팝 데모노터스 그 영화 뭡니까? 무당 얘기예요. 무당 굿하는 얘기라니까요. 그 나와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무당이 굿하는 얘기에 완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그 영화 보면 안 되는 나쁘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화는 봐줘야 되는 문화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이 영화 나왔으니까 보자. 그래 봐주지. 아이들이 열광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열광하지 않아요. 막 교회 문화, 복음 문화 하면은. 귀신 문화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따라 붙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은 놓치면서 틀에 갇혀 있어요. 복음의 올바른 기준은 놓쳐놓고 틀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틀에 형식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 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이래야지 뭐 어떤 부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뭐냐? 계속 그냥 틀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되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누리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스스로 죄에 묶여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보고 방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내 체질에 묶여가지고 막 가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유입니까? 그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자유가 뭐냐?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면 네 마음을 다른 사람이 누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자꾸 이렇게 하도록 네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게 자유 되겠냐? 막 문화의 영향을 받고 핸드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게 자유겠냐? 그건 또 아니래. 그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체질에 묶여 있는 속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럼 자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주신 말씀처럼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말대로 해야지.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좋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건 순종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맹신이라 그래요. 맹종이라 그래요. 맹종.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되어져서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한국교회 왜 지금 한계가 왔습니까? 어른 세대들은 막 맹종해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다. 복음인지 아닌지 말씀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막 맹종해요. 열심히 따라가요. 그 열심은 누굴 위한 열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 그건 순종 아닙니다. 그걸 순종으로 자꾸 가르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넘쳐서 이게 내가 자원하셔서 내 삶을 드린다 해서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주장할 바가 있잖아요. 사실 교회 일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누굴까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기가 쉽냐? 저도요. 교사 선생님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다 라고 막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안 맞는 의견이 나오거나 좀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기가 쉽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뭉개갖고 이렇게 가기가 쉽죠. 왜냐? 내가 더 많이 생각했을 건데. 그리고 내가 경험도 어떤 면에서 그 부서에 대해서 막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쓰임 받도록 어떤 다른 의견을 선생님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참된 자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죠? 복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내가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거죠. 오늘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가 내게 없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막 뭔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인사치레나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도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만들어가고 이 사람 막 찾아가고 막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평생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